이 말씀을 알 지는 참 오래됐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패하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다윗을 세우셨겠느냐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해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본 성경들을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마음에 합한다, 마음에 맞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합하다, 든다 이렇게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전치사입니다. 카타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이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늘 제 마음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 있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냐? 이게 이제 그 다음 질문이거든요. 목사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시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셔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착했을 거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 대목에 가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요만큼도 없어요. 어디서 다윗이 착하다는 걸 정보를 입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착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어요. 물론 그건 조금 개연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새가 너 양을 쳐라, 양을 몰고 나가서 양을 지킬 때 맹수가 와서 덮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맹수들을 다 물리치고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왕 앞에 갔을 때 내가 맹수들의 입에서 양떼를 건졌습니다, 내가 사자하고도 싸운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 보면 성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가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무슨 기술이 뛰어나냐 하면 이렇게 해갖고 탁 놓으면 백발백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게을러 빠지지 않고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려면 부단히 그거 물매를 연습을 해서 눈 감고도 쌩 날릴 수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정확히 맞췄냐고. 만약에 이런 데 맞고 뚝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단번에, 여러 번도 안 하고 단번에 그냥 딱 끝장을 내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평소에 실력을 연마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 그러면 실력을 쌓아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도 있어요. 늘 이제 마음에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실력이 있어야 되나? 게으르면 안 되고 성실해야 되나? 착해야 되나? 또 다윗은 얼굴이 붉고 빼어나다고 그랬으니까 와, 잘생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나? 하나님도 매끈한 사람 좋아하시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좋아하는 말씀이긴 하나 늘 마음의 숙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나?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못 들 것 같다.
이런 좌절감을 안겨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부담을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제가 숙제를 풀었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뭐 착해서 물매를 잘 날리는 실력이 있어서 성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 나이가 돼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걸 그냥 공짜로 알려드리려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그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았다 이랬는데, 그럼 구약 성경을 읽어봐라. 구약 성경에서 내가 다윗에게 접근했던 그때 그 성경을 읽어봐라. 그게 어디냐 하면 사무엘상 16장 17장 거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만나십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계셨죠.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다윗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백발이 성성한 노 지도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에 맞지 않는 사무엘이 그 시골 동네에 등장하니까 그 베들레헴 주민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 나와서 사무엘을 영접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보고 자네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다 불러오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8명의 아들이 있는 이새가 8명을 다 불러와야 마땅한데 7명만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큰 아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기죠. 그 무슨 뜻입니까? 엘리압은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천하의 대장부다. 이 정도 되는 인물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지. 이 사람이야말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정한 게 틀림없다. 이렇게 사무엘까지도 그 마음을 엘리압에게 빼앗겼을 정도로 엘리압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다 갖춘 인물이에요. 외모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고 척 보니까 몇 마디 말을 해보니까 벌써 이게 통하는 바가 있는 그런 인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을 잘 아시죠? 너는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이 말씀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점을 자꾸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하셨다고, 그런 식의 해석을 그동안에 해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워낙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7명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고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을 때, 그때서야 사무엘이 아들이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오잖아요. 그 상황이 뭡니까? 만약에 그 아버지 이새가 볼 때 우리 집에 아들 8명인데 내가 그 막내를 안 낳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7명 다 합친 것보다 우리 막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군계 일학같이 뛰어난 인재야. 우리 막내 잘만 키우면 천하의 영웅이 될 게 틀림없어. 만약에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평가하면서 키웠다면은 사무엘이 아들들 데려오라고 할 때
다른 아들들을 안 데려오는 한이 있어도 다윗은 꼭 데려왔겠죠. 그런데 다른 아들 7명을 데려오는 마당에 다윗은 아예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다는 건 뭘 반증하는 겁니까? 다윗은 제껴놓은 아들이에요. 저 철없는 거, 막내, 양이나 먹이는 게 맞지. 앞으로 인재가 될 거는 우리 큰아들일 거야. 엘리압일 거야. 저는요, 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늘 숙제로 남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숙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하고 우린 자꾸만 어떤 다윗의 훌륭한 점, 다윗의 장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 16장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는 순간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수수께끼가 확 풀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대답이 간단하더라고요. 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속이 많이 채워져 있고 실력이 빵빵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말을 시켜보면 남과 좀 다르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아유, 자네는 정말 훌륭한 인재구만, 자네 날 따라오면 내가 자네에게 이렇게 저렇게 길을 열어주고 싶은데 어때? 나를 따라 한번 해볼 생각이 있나? 그러면 실력이 꽉 차고 뭔가 생각이 많고 뛰어난 인재들은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전 이미 제 길을 정해놨습니다. 자네는 뭘 할 건데? 벌써 소시적부터 저는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쪽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실력을 쌓았고 연구를 많이 했고 저는 저의 길, 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을 계속 보세요.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누구의 뜻을 이룬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따라갑니까? 실력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그러는데 어때? 생각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찰싹 달라붙습니다. 이게 웬 기회냐 그러면서.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내가 자네를 위해 길 열어줄 텐데 하면은 막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잘생기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다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저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 얼마 전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이겁니다. 왜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 골리앗이 등장하는 17장의 그 전쟁의 이야기에 가보면 다윗이 형님들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을 보는 순간 거룩한 분노가 치밀으면서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바로 그 큰형 엘리압이 막 야단치지 않습니까? 네까지 게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양떼는 누구한테 맡기고 왔냐, 이러면서 얼마나 윽박지릅니까? 형님도 이 막내는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인정하시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구나. 실력이 없어서 처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역설적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이걸 자꾸만 다윗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한 것처럼 해석을 하는 동안에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다윗처럼 훌륭한 장점을 많이 갖출까? 그게 안 되니까 늘 이 말씀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연약하고 인정도 못 받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율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 이게 율법 아닙니까? 인간의 의,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가 뭐 훌륭하고 내가 뭘 대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공식은 뭔가요? 내가 훌륭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아니고 은혜의 공식은 죄인이니까 날 구원해 주시지, 못났으니까 날 불쌍히 여겨주시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지. 그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는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하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해서, 물매 연습을 많이 해서, 실력을 많이 쌓아가지고 더 착한 사람, 더 성실한 사람 돼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폐해버리시려고 하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잘못된 방식이. 오히려 은혜의 방식대로 하려면, 주님, 저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저 못났어요, 오히려 죄 많이 지었어요, 저 주님 없이는 당장 죽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나를 인정 안 해줘요, 저는 그냥 꼴찌고 막내예요, 이러면서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인정을 받을 때 그게 은혜의 공식을 따라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은 그 형 엘리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낫싱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터득하는데 우리의 승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영락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너는 이렇게 목회해라,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목회를 한두 해 해봤어,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봤고, 내 그래도 목회 경력이 있잖아, 내가 그래도 등치빨이 있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영락교회 목회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 은혜가 된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저는 무능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밴드만 차고 다닐 뿐이지 이게. 저희 집에 가니까 하나 여분이 더 있더라고요, 굴러다니는 게. 신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괜찮아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더 마음에 들어. 왜?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사람한테 나 많이 속아봤다, 하나님 저한테 맡기세요, 그런 사람한테 수도 없이 속아봤지.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교단 총회 모였을 때 아침마다 예배 1시간 드리고 총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장로님들, 전국에서 오신 총대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바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모세가 40살에 하나님 앞에 이력서 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이력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름 모세, 나이 40, 학력 애굽에서 최고 공부 많이 했음. 그래가지고 뭐 애굽의 궁궐에서 배운 게 많아요.
할 줄 아는 장기가 너무 많아요. 군사를 통솔할 수도 있고 칼싸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 밑에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저만큼 준비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저 40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력서 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나이 40살에 제출한 이력서, 난 능력도 있고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출했잖아요. 애굽 사람 때려 눕혀가면서 이스라엘을 도와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게 하나님께 제출한 이력서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력서 읽어보지도 않고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80살 됐을 때 이력서 하나님께서 내라고 자꾸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모세야, 이력서 다시 내라. 아이, 싫어요. 다시 내봐. 저 포기했어요. 아니, 다시 써보라니까 이력서. 아유, 왜 자꾸 귀찮게 찾아오셔서 하세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그런 분위기죠. 아니, 저는 이제 입사원서 안 내요.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원서 다시 내라고, 이력서 다시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못해서 이력서를 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름 모세, 나이 80, 학력 별거 없음, 할 줄 아는 장기 아무것도 없음. 그 밑에 제발 안 뽑아주시길 바람. 그게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 읽어보면 모세가 손들고 저 뽑아가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계속 핑계 대잖아요. 뭐 못한다고, 뭐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40살 때 냈던 이력서하고 정반대 이력서예요. 제가 그때 총회 때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다시 쓰는 이력서. 그런 이력서를 다시 냈는데 내용이 정반대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냈어요. 그래, 이력서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너밖에 없어.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아시죠?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러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난 너 같은 사람 많이 겪어봤어. 설령 네가 뭘 해도 너는 끝자락에 가면 꼭 반드시 내가 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영광 네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 나 다 알아. 내 심보가 어떤지 다 알아. 난 너 안 좋아해. 그런데 은혜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 하나님 사랑하긴 해요.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긴 한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저 너무 무능해요. 어떡하죠?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꽉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다. 너, 내가 원하는 뜻을 다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 너 계획 있으면 말해봐. 계획 같은 거 없습니다. 너 어디 가고 싶은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가라는 데 그럼요. 내가 하라는 일 할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 자기 뜻. 저는 동료 목사님들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목회가 뭘까요? 나는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목회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목사님을 모셔갈 때 참 이상해요. 교회들이 여러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의 목회 비전, 목회 철학을 내라고 그래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목사님이 생판 알지도 못하는 어떤 교회에 탐색을 하잖아요. 저 교회에 내가 가면 목회가 될까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 뿔난 교회는 없는지, 거기 뭐 과거사가 어떤지 이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무슨 목회 무슨 비전을 어떻게 말해요? 가서 몇 년 있어봐야 이 교회가 이렇구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고 이런 쪽에 장점이 있고, 가서 좀 지내봐야
아,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생기는 거지. 그 교회 예배를 한 번도 안 가본 외부인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건지 써내라 그러면 어떻게 써냅니까? 전 그렇게 하는 교회를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들은 나이 벌써 30 몇 살밖에 안 된 젊은 목사님인데도 저는 목회 철학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면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신감이 막 충만한 분들을 만나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래도 되는 건가 그러기도 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 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진짜 난감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지금도 누가 저보고 영락교회 목사로서 목회 철학이 뭡니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 목회 철학은 그냥 성경적 교회가 되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엔 저렇게 하고 이 목회 프로그램이 끝나면 한 3년 후에는 뭘 하고 그래서 5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그런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이. 걱정되시죠? 아마 기도가 저절로 나올 거예요. 큰일 났구나. 어째 저런 사람이 와. 큰일 났네. 큰일 난 줄 알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큰일이 안 났고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구나 이러면 기도를 안 합니다.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런데 큰일 났구나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 목회 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사람은 계획이 없지만 주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으세요. 내 뜻을 영락교회를 통해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인데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 잠깐요 저도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이리 가 그럼 알겠습니다. 기도해 그럼 알겠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평소에 물매 날리는 실력을 많이 연마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 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냐 하면은 이게 다윗이 물매를 잘 날려갖고 맞춘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거기 있지 않아갖고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으냐 하면 골리앗은 저기 있는데, 아니 여러분이 골리앗이라는 말은 아니고 골리앗이 저기 있는데 다윗이 저쪽에다 물매를 던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돌멩이를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러면 그건 다윗이 쓰러뜨린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영락교회를 설명할 때도 영락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영락교회가 대한민국 땅에 출현했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럼 아무것도 한 게 없냐? 그분은 물매를 날리셨죠. 물매는 목사님이 날린 겁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쓰러뜨린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건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고 한 목사님 우리가 왜 존경하냐? 한 목사님은요 왜 존경받아야 마땅하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분이 아니셨고 언제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다.
그 한 목사님의 우거처, 그 기도하신 곳, 저 설악산 그 수양관에도 한 목사님의 기도 바위가 있잖아요. 그 기도가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 저 다 준비됐어요. 저 목회 철학이 확실해요. 하나님, 저 먼 데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셔도 제가 알아서 다 하겠어요. 그런 목사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콱 붙드시고 쓰셔서 영락교회가 등장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영적 정서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목사가 아무 목회 준비도 없고 비전도 없고 철학도 없다더라, 너무 공포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방패가 어디 있습니까?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제 관건은 뭐냐 하면,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8명의 형제 중에 꼴찌고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다윗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게 관건인 것이. 오늘 저녁 기도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저에게도 임하셔서 세상의 어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워낙 준비가 잘 됐거나 우리가 워낙 실력이 좋거나 그래서 한 거다, 이런 소리는 요만큼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무능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우리도 잘 모르겠네. 대답은 하나뿐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은혜의 공식으로 성경을 읽는 새로운 방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이유가 이거도 잘하고 저거도 잘해서가 아니라 정반대였구나. 그동안 너무 성경을 잘못 이해해 왔구나. 정반대였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이야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네, 마음에 든다.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어요. 만약에 이 강단에 서는 목사가 준비가 확실하고 뭐 실력이 뛰어나고 대단해야 여기 영락교회 강단에 선다면 저는 여기 설 자격이 없죠. 그러나 이 말씀 의지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여기 나오면서 목사 김은성의 이름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저에게 이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연약한 채로 있으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강한 척하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죠? 공짜로 가르쳐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느낄수록 더 위로가 됐습니다. 괜찮다고, 네가 무능하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거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거다. 네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거다. 여러분,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용기가 돼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을 초청해 드리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임하여 오시옵소서. 이 밤에 그런 기도가 올려지고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나타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은 순서를 정확히 확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게 맨 끝이었는지, 아니면 방금 읽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끝이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먼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뭔가 하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한 일주일 굶었다고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한 일주일 굶었다. 첫째 날 굶었습니다. 지금 둘째 날이 지나가는 중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셋째 날도 굶었고요. 한 일주일쯤 굶으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먹고 싶을까요? 뭐가 잡수고 싶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주일 굶은 사람이 뭐가 제일 먹고 싶겠습니까? 뭐 메뉴가 생각날까요? 메뉴가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 메뉴도 생각 안 나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면 뭐든지 대환영이죠, 그죠? 그 마당에 무슨 뭐 메뉴 고르고 있겠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뭐든지 다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하나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쯤 굶은 사람이 그 찐빵을 입에 처음 넣는 순간에 그 맛이 어떤 맛일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나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거예요. 입에 처음 넣을 때 그 찐빵의 맛은 두 번째 먹을 때도 썩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찐빵을 한 20개 먹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더 못 먹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입에 넣었던 찐빵하고 나중에 21번째 먹는 찐빵하고 서로 다른 찐빵입니까? 똑같은 찐빵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속에 들어있는 것도 똑같고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맨 처음 거 먹을 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먹는 거는 더 입에 넣을 수 없을 만큼 먹기가 곤란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면 갈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찐빵의 맛이 점점 떨어지고 내게 주는 도움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찐빵 얘기만 해서 그렇지 세상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골프를 처음 배운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가가지고 스크린 골프부터 시작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매일 집에 오면 폼을 연습할 겁니다. 거울 앞에 서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 골프 웨어를 입고 잘 어울리는지. 언젠간 누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낚시는 생전 안 가는 사람이 집에서 낚싯대 정리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그런 거겠죠. 막 가슴이 설레요. 그런데 골프를 한 10년, 20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들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기가 막히고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에는 대단해 보였지만 그것을 많이 먹든지 오래 누리든지 한참 동안 계속하면 나중엔 실증이 나고 그게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가면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굉장했었는데 한 10년 믿고 나니까 시들해지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뭔가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나이가 50살, 60살, 70살, 80살 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세상에 좋아하던 것도 다 놓고 취미생활도 다 멈추고 맨 마지막으로 갈수록 주님의 내게 주시는 은혜는 더 맛이 있어지는 것이. 그러다가 생애 맨 마지막 순간에 가면 주님밖에 안 남는 겁니다. 경주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시던 김수영 목사님이란 분이 70세 정년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아드님 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두 네 분께서 아드님 댁에 오셔서 같이 살게 되셨는데 따님이 있었고 그리고 아들은 그 아드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약국을 경영했었는데 약국이 아주 잘 됐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했고 신앙생활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은 당신들은 여기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경주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가까운 데서 섬기지 못한 걸 늘 마음 아파했는데 은퇴하시고 나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장롱을 사다 새로 놓고 부모님 노후에 편안히 지나실 수 있도록 이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출석을 하시게 되셔서 신방을 가기도 하고 워낙 연배가 높으신 고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 여러 가지 목회에 관한 가르침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지나서 목사님 연세가 한 72세 은퇴하시고 한 2년 지나니까 목사님께서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3세쯤 되셨을 때 큰 병이 발견됐는데 목사님에게서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치료받으신 병원이 요 바로 앞에 있는 백병원입니다. 요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 아드님이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이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이제 그 암을 절제하기 위한 대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수술 받으시기 전에도 저희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께 용기를 가지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워낙 소탈하시고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나는 아무 미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밤중에 긴급한 전화가 와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려고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가 한 새벽 2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여기 백병원에를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와보니까 그 독방에 혼자 계셨는데 그 병실에 사람들이 한 20명 그득하니 벌써 도착해 있었는데 목사님 아드님 댁의 모든 식구들, 따님 댁의 모든 식구들, 뭐 간호사, 가까운 지인들, 또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 다 와 계셨습니다. 저희도 들어가서 목사님 침상 주변에 둘러서 있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정신이 초롱초롱하게 맑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위중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수술을 하셔서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장기 속에 잘라낸 부분에서 출혈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혈이 돼가지고 몸 바깥으로 피가 워낙 많이 빠져나가니까 계속 피주머니를 매달고 수혈을 해도 들어가는 피보다 나가는 피가 더 많아서 목사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는 지경에 이르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사모님을 옆으로 부르더니 여보 내가 이제 가야 될 것 같다고. 당신 나한테 시집와서 목사 아내 노릇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나한테 의지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들 말 잘 듣고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옆에 못 있어줘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또 아들 불러가지고 내가 네가 이렇게 수고한 데 대한 보답을 못하고 가게 돼서 미안한데 나한테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네 어머니한테 2배의 효도를 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또 당부하고 손자 손녀들한테까지 다 일일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를 또 옆으로 오라고 하시더니 김 목사님 좋은 목사가 되셔서 양떼들을 잘 위해 섬기고 기도하고 하라고 훌륭한 목사가 필요한 시대라고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수술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이랑 다 의료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날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이 밤중에 달려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날 좀 똑똑히 보세요. 선생님이 의사였지만 나도 의사였습니다. 선생님은 몸을 치료하는 의사였고 나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왔는데 날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나를 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는 내가 선생님을 치료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선생께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은데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에게 그렇게 또 손을 잡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을 한 명씩 다 불러가지고 말씀을 다 하더니 이제 다 한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찬송가를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찾느라고 우리가 뒤적거리면 목사님 먼저 시작하셨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위에 살다가 혼자서 부르시면 우리가 또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기를 계속 하다가 저는 새벽 기도에 인도가 있어서 중간에 먼저 나오고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가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셨냐고 여쭤봤더니 아까 목사님 나갈 때 그 모습으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시다가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던 그 한밤중의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렇게 약간 호리호리 하시고 키가 훤칠하셨는데 아마 좀 더 오래 사셨으면은 한경진 목사님이 보여준 이미지와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목사님 임종 직전에 목사님께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재산이요? 무슨 젊었을 때 어떤 열정 같은 거요? 세상에 좋아하던 취미, 목사님이 좋아하던 음식, 그런 게 그 인생 끄트머리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있지는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인생의 맨 마지막에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찬송할 수 있게 하고 웃을 수 있게 하고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셨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뭐 거기 돈이 필요하다든지 다른 게 뭐 필요하다든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누워 계시는 목사님께 예수님 한 분,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그 하나가 있으니까 다른 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2%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100%이셨어요. 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은 100% 완벽한 분이셨어요. 그 마지막에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 외에 더 필요한 플러스 알파는 없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요만했을 때부터 부르셨어요. 요만했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찐밥 먹던 얘기하면 처음에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거 얘기해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주일학교 때 교회 처음 다닐 때는 주님이 굉장히 좋았는데 한 60, 70년 예수님을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맛이 다 떨어졌고 짜증이 났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월이 많이 흐를수록 예수님이 더 귀해지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완벽해지고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권세 의지에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이 바래고 맛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부족했을 때는 예수님 가지고는 좀 양에 안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요만큼이고 그 외에 이것저것 다 늘어놓고 이게 다 있어야 기쁨이 되는 것 같았었는데,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기쁨이 더해짐에 감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런 거 다 없어져도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하다, 주님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복음, 다른 거 더할 필요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서 100% 완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 그것으로 완벽한 이유, 다른 게 요만큼도 더 필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읽은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는 98%면 이루신 분이 아니세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여기 이루었다고 번역된 텔레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목적지까지 완벽하게 온전하게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다가 참 미안하다, 2%가 모자란데 여기서 끝냈구나, 모자란 건 너희들이 좀 채우겠느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은 온전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메시지가 온전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온전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다 2%는 죄가 안 씻어져서 어디서 더 빌려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행악자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거 더 필요 없었어요. 그 즉석에서 그를 낙원으로 초대하셨어요. 내가 지금 흘린 보혈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어디서 좀 더 모자란 걸 보충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도 예수님 가지고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뭘 좀 거기다 붙여야, 그래야 구원도 받을 것 같고, 그래야 뭔가 행복할 것 같고, 그래야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은데,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맛을 보면 볼수록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이루셨으니까요. 주님의 삶이,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남긴 위대한 구원의 이 메시지는 미완성 교향곡과 같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로 작정되어 있던 그 생명의 길을 내는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온 우주를 향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어찌 2%만 부족하겠어요? 수도 없이 모자라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 완벽한 분이 영락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완벽한 분이 나 자신의 주님이 되시고, 그 완벽한 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완벽한 분의 이름으로 우린 기도하는 것이고, 그 온전하신 주님의 이름 따라 우린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찾아 세상을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조금 이따 연극도 할 것이고, 연극이 끝나면 우리 백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짧은 기도를 밀도 있게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우리 특세 마지막 새벽 피날레를 잘 장식해야 됩니다. 그동안 안 나와도 끝날 나오면 봐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잘 마치고
기도 대각성 운동에 또 불을 붙이고,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네, 아마 혼자 오려면 약간 얼굴이 좀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들 모시고 오셔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죄송합니다.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시고 완벽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건만 주님 가지고는 부족한 게 많은 것처럼, 뭔가를 더 채워야 될 것처럼 세상을 헤매고 다닌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완전한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노라고 선언하신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한 평안, 온전한 구원, 온전한 축복, 온전한 승리가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순서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